안녕하세요. 지난번 시간에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받기를 굴리시고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이 법을 설해라 하고 그 60명을 다 흩어서 각자 전법의 길을 가도록 권유하고는 본인은 혼자서 단독으로 6년 수행했던 그 가까이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우르벨라촌인데요. 그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이 전법의 역사에 큰 일이 일어나는데 그 가까이에 이 가세파 삼형제라고 불리는 사람, 우르벨라 지역에 있다고 우르벨라 가세파, 나디에 있다고 나디 가세파, 가야에 있다고 가야 가세파라고 부르는 이 수행 집단에 있었습니다. 벼화 교도들인데요. 이 불을 섬기는 그런 수행자 그룹인데 제자가 1,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인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마가다국인데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1년에 한 번은 꼭 이분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러니까 나라의 스승처럼 대우를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르벨라 가세파는 고타마 붓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고 부처님은 그 가까이에서 6년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수행 단체에 찾아가서 제가 오늘 하룻밤 묵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약간 좀 폐쇄적이었나 봐요. 우린 여기 공간이 없습니다. 하루 묵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자리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빈자리가 없는데 있다면 큰 코브라, 킹 코브라를 가둬놓은 그런 굴이 있는데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르벨라 가세파가 생각하기에 참 어엿한 수행자였는데 안 됐다. 결국은 뱀한테 물려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부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묘사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신비적으로 묘사한 게 있고 그렇지 않는 묘사가 있는데 거기서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뱀이 나와서 이 몸을 휘감았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있었기 때문에 뱀이 몸을 휘감고 있다가 스르르 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니까 죽었어야 될 사람이 아주 잘 잔처럼 나오니까 이 우르벨라 가섭이 이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도 나보다는 못해. 이제 교만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부처님이 우르벨라 가섭을 만나가 얘기할 때 이제 제자가 와서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이 안 붙는다고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이 붙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 나무를 비벼서 불을 일으키려도 안 일어났는데 그래서 가방에 정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생각하기에 약간 좀 꺼림직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러고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행사를 잘 치렀어.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만났는데 우르벨라 가섭이 부처님께 자랑을 했어요. 이번에 연세가 아주 많은 80 노인인데 낮에 어디 갔더냐? 있었으면 정말 좋았다. 오늘 이 제사의식은 너무너무 여법하고 좋았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르벨라 가사파에게 당신 내가 여기 있지 않기를 원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이 질투심이 있고는 해탈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며칠 머무르면서 우르벨라 가섭은 계속 이 젊은이가 훌륭하다 하면서도 약간의 경쟁 심리를 가진 거예요. 그때 이 우르벨라 가섭이 자기 마음의 본심을 딱 본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경쟁 심리, 질투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걸 딱 보자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무릎을 꿇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했더니 부처님께서 말리셨어요. 이때 부처님은 이제 35살의 젊은이고 이분은 80 노인이고 또 제자가 500명이나 되고 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그 500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나는 오늘 이분을 만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을 따라 이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 너희들은 다 너희 갈 길을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500 제자들이 스승님께서 그 길을 가신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아주 성스럽게 생각하는 제사 도구를 다 강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물을 따라 그 제사 도구가 흘러내려오니까 그 강 아래쪽에 이제 이 동생이 나디가스파라고 하는 이제 둘째 동생이 거기에 이제 300명의 수행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자기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제구가 떠내려오니까 형한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300명을 데리고 거기로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이 머리를 바로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너도 설법을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300명도 또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그러니까 더 강 아래쪽에 가야에 있는 가야가사파는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아예 수행 처소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르벨라 가섭인 큰형이 부처님 모시고 그 셋째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이제 부처님을 청해서 설법을 듣고 그분과 그 제자 200명도 부처님께 이제 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1000명을 두고 설법을 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일입니다. 그때 불의 설법을 했다. 이래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불을 섬기는 수행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 불을 다 버렸다. 그러나 아직 마음속에 불은 타고 있다. 탐진치 삼독의 불이 타고 있다. 그 마음속에 불을 끄는 게 진짜 불을 끄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설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대중과 함께 천천히 이제 당시의 최대의 나라인 마가다국의 수도인 왕사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왕사성 bắc 서쪽 제띠안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이 소문이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빨리 가서 이 왕한테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자기의 스승인 우르벨라 가섭이 온다 하고 하니까 왕은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성 밖까지 와서 마중을 나와서 그곳에서 이제 만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부처님께 그 우르벨라 가섭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소문을 듣기로 우르벨라 가섭파가 어떤 젊은 수행자의 제자가 됐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건 마치 3살 먹은 어린아이가 80 먹은 노인을 두고 이는 내 손자요. 이거보다 더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르벨라 가섭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을 3바퀴 돌고
부처님께 합장 공경하면서 이분은 나의 스승이고 나는 이분의 제자입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기 전에는 윤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고 윤회의 씨앗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윤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복을 구한다는 얘기죠. 불을 피우고 뭘 해서 늘 복을 구하는데 복을 구하면 결국 나중에 복이 닿으면 또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회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깨달음을 얻고 이 복을 구하는 행위, 윤회의 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선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부처님께 법을 청했고, 부처님께서 그 왕을 위해서 법을 설하자 그 왕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왕이 너무 기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왕자 때 5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내 나라에 부처님이 출현하는 거. 세 번째,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이해하는 거.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드셔서 저의 공양을 받아주소서 하니까 부처님이 왕궁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러자 왕은 부처님을 위해서 왕궁 밖에 자기 소유의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곳을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무르는 수행처소로 제공을 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건 받으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초의 절인, 수행자들이 모여서 하는 절인 중림정사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한 일이죠. 근데 이 왕은 부처님이 이곳에 스승을 따라 수행할 때 이 왕을 한번 만났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께 이 왕이 나하고 같이 이 나라를 통치를 하자. 이 나라를 당신이 통치해라.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거절을 하면서 그것은 마치 입안에 가래가 필요 없다고 뱉었다가 남이 버린 큰 가래를 보고 먹으려는 사람이 없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때 왕이 그렇다면 당신이 법을 얻으면 꼭 나를 구제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고 그걸 약속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 왕이 교화가 된 거고요. 그곳에 있을 때 이제 많은 이제 제자들이 소위 불교사의 위대한 제자들이 교화가 됐습니다. 근데 왕은 이제 3년 후 얘기이긴 한데요. 부처님께서 이 코살라국, 당시 인도에서 2번째 큰 나라예요. 신흥제국입니다. 코살라국에 갔을 때 코살라국의 국왕인 파세나디 왕도 교화를 했습니다. 그 왕은 부처님이 유명하다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나 훌륭한 왕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훌륭한 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당시의 얘기는 정답에 가까운 건 뭐예요? 군대가 많아야 되고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 사랑하기를 외아들 사랑하듯이 하십시오. 이렇게. 당시에 절대왕은 백성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에 가난한 자를 돕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굳이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오늘 우리들의 행복 대부분 타인의 불행 위에 쌓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부처님이 출가의 동기가 되는 왜 하나가 살게 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하는가? 하나가 편리하게 해서는 왜 하나가 불편해야 하는가? 하나가 행복하기 위해서 왜 다른 하나가 불행해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의식과도
이렇게 상통하는 거다고 볼 수 있죠. 이 왕에게 한 그 유명한 설법입니다. 이번에 질문 가운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자기하고 부인이 둘이 얘기하다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왕후는 누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부인에게 물어봤더니 부인이 대답하기를 자기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왜? 여인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누굽니까? 남편이고, 다음에 세상 사람에게서 제일 소중한 건 누굽니까? 왕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고 여긴다고 말했어요. 우리 생각이 맞는지를 둘이가 같이 부처님께 와서 질문을 한 얘기가 있거든요. 역시 부처님께서도 그렇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각자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중한 자기를 함부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살고 소중하지 않는 재물, 권력, 명예, 쾌락 이런데 오히려 노예가 돼서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산다. 그래서 자기가 소중한 줄을 알아라 하는 이런 법문도 하셨습니다. 빈비사라 왕의 왕궁에 부처님을 초청했을 때 부처님은 왕궁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고향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궁에 많은 요리를 준비해 놨을 때도 부처님은 왕궁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성도 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아버지 사이에 여러 가지 그 보이지 않는 뭐 갈등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석가족들의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정반왕, 아버지인 정반왕은 돌아가실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왕을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정반왕은 왜 법의 눈이 열리지 않을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정반왕에게는 아들만 있지 부처님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것만 보였지 깨달음을 얻은 성인 붓다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법의 귀에 들리지 않고 붓다의 모습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빈비사라 왕을 교화한 뒤에 이제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이 중림정사를 기증받고 그곳에서 이제 일천여 대중과 함께 그곳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다 이제 아침이 되면 걸식하러 밥을 얻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의 그 5비구 처음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5비구 중에 맨 마지막에 깨달은 분이 아사지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밥을 얻으면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이 왕사성에는 많은 수행 집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을 모시는 수행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실은 알 수가 없다. 이런 회의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법하고 좀 비슷한 면까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두 분의 큰 제자가 있었는데 한 분이 사리푸트라라고 하는 분이고 한 분이 모갈라나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사리푸트라라고 하는 그 분이 길을 가다가 아사지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제자가 길을 가는 걸 보고 이 한눈을 팔고 이러지 않고 딱 집중돼서 가는 모습이 너무 자기가 보기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찾아가서 물었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정말 훌륭해 보인다. 어떤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스승은 어떤 걸 가르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고타마 붓다의 제자고 나는 아직 그분의 가르침을 당신에게 설명해 줄 만큼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분께 가서 물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짧게라도 나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사지가 하는 말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탁 의문이 풀려졌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어디 계시는지를 위치를 파악하고는 그는 자기 수행 처소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오니까 친구의 못 갈래나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내가 오늘 말이야 길 가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가 얘기 들었는데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못 갈래나도 오히려 마음에 그동안에 갖고 있던 의문이 풀어졌어요. 우리 그분 찾아가 보자. 근데 우리만 갈 게 아니라 스승님도 모시고 가자. 이 스승은 아까 회의론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곤란해졌죠. 갈까 말까. 그럼 둘이 간자. 스승이 안 간다면 우리끼리 가자. 이럴 때 이제 이 집단에 250명의 수행자가 있었는데 250명도 가겠다 해가 250명과 같이 부처님을 찾아갔고 부처님의 설법을 청했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 250명이 다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부처님의 제자를 얘기할 때 1250명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1000명과 250명이 같이 그 중림정사에 있었기 때문에 1250 비구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리푸트나 목갈리나는 다 당시에 브라만 출신들이에요. 이분들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도 많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교단이 이렇게 일종의 수행 교단처럼 체계를 잡는 거는 대부분 다 사리푸트라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리푸트라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서 이 수행 집단에 여러 계율도 정비가 되고 규칙도 정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체계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리푸트라를 지혜제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목갈리나나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인도 사회에서 이 신통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제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목갈리나에게 그 신통의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종교란 게 주로 이 신비주의니까 신통을 보여줘야 성립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지혜의 눈을 떠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신비한 현상에 현혹이 되면 사람을 더 어리석게 만든다. 그래서 그 신통을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다. 근데 불행히도 그 이후에는 오히려 불교의 핵심이 그 신통을 얼마나 갖느냐가 그의 수행력이 얼마나 높았냐처럼 평가되는 것은 이 본래의 가르침에서는 좀 어긋난다. 또 타인의 운명을 점치는 행위도 못하게 했죠. 관상을 보거나 손금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길이를 잡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못하게 했습니다. 수행자는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런 수행자인데 뭘 미래를 점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르침과 현재 있는 종교로서의 불교 차이에는 이런 좀 간격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의 10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2대 제자인 이 사리푸트라와
목갈리나가 이때 부처님의 제자가 됐고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돌아가시고 뒤에 교단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 마가섭 존자라는 분이에요. 이 마가사파도 또 이분도 브라만 출신이에요. 신분만 높은 게 아니라 아주 부자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고귀한 신분의 이 부유한 집에서 자랐는데도 이 세속사에 본래부터 관심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결혼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부모가 걱정이 태산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결혼하라 그래도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자꾸 독촉을 하니까 마가사파가 어머니에게 향나무로 깎아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상을, 인형을 만들어 어머니에게 주면서 이 정도로 이쁜 여성이 있으면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 향나무를 가지고 온들 다니면서 그 모양과 같은 아름다운 여성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전날 밤에 마가섭이 자기 사정을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혼하게 됐다.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부인도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의 그 강요에 어쩔 수가 없어서 결혼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부부 행세를 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이제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이제 제 갈 길을 가기로 이렇게 해서 바로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제 출가를 청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오라 마가섭이여, 내 당신을 기다린 지 이미 오래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분과의 관계된 일화는 이분이 아마도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니까 수행자로서의 살아가는데 그 옛날 습관을 쉽게 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뭐 이 승복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고 자기들이 입던 옷 입고 그냥 수행할 때니까 주로 이제 분소이라 그래서 시신을 덮었던 천을 가지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집에서 바로 나왔으니까 자기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어느 날 부처님이 이렇게 같이 옆에 보면서 존자 옷이 좋구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섭 존자가 자기 옷을 보니까 부처님은 누더기를 입고 있고 자기는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옷을 벗어서 부처님께 드리고 부처님의 누더기를 벗어서 자기가 입었다. 이 사건 이후로 마가섭 존자는 철저하게 건박하게 살았다. 옷도 완전히 다 떨어진 옷만 입고 음식도 반드시 얻어먹고 식사 초대에 응하지도 않고 절대로 집 같은데 빈집에도 안 자고 남 밑에서만 자고, 그래서 이것을 두타제일 마가섭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화가 검소하게 사는 수행자들이 마가섭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일화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화 때문에 우리가 법을 전할 때, 그러니까 제자에게 법을 전할 때 징표로 뭘 줍니까? 이 가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사를 누가 이어받았다? 마가섭이 이어받았다. 그래서 마가섭이 부처님의 첫 번째 법의 제자다. 여기 이제 출가 제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제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림정사에 계실 때 이 왕사성에서 이 사업하는 사람, 장자라 그래요. 이 장자의 칼란다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런
공양 뒷바라지, 그러니까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 신흥제국인 코살라국의 슈라바스티 사위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하는 자기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수다타라고 하는데 절친한 친구인데 이 수다타 장자가 왕사성으로 왔는데 보통 왔다 이러면 막 요즘 말하면 신도 안 신고 쫓아올 정도로 반가운 그런 관계인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좀 약간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한참 있다 이제 왔어. 그래서 약간 섭섭한 마음에 말했어요. 아니 뭐가 그래 바쁘나? 아들 장가를 보내나 딸을 시집을 보내나? 이렇게 물었더니 내일 부처님과 제자들을 우리 집에서 식사 초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막 직접 진두지휘한다고 자네를 기다리게 했네. 미안하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물으니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수다타 장자가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그런 분을 내일 만날 수 있다니. 이렇게 기뻐했는데 그래서 그날 밤을 설쳤어요. 못 자고. 근데 새벽녘 일어나서 집을 나가 산책을 하다가 숲속에서 어떤 수행자가 딱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느낄 때 그 어제 친구한테 설명 들은 그 부처님 같은 거예요. 자세만 딱 봐도. 그래 가서 부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소. 그때 부처님이 또 하신 말씀이 경전의 기록에 하면 내 당신을 기다린 지 오래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설법을 듣고 그가 너무 감동을 해서 부처님을 자기 나라로 초대를 했다. 이 사위성으로 초대를 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친목으로 승락하시자 그는 부처님보다 먼저 가서 그 사위성 밖에 그 중림정서와 똑같이 왕사성 밖에 있는 그런 터를 구해서 절을 만들었는데 그게 기원정사라는 겁니다. 이 금강경에도 많이 나오는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무셨던 곳이다. 이 45 안거 중에 45년 교화 활동하시는 중에 그곳에 19안거를 했거든요. 거의 절반 가까이 머무셨다. 그래서 우리 경전을 읽으면 대부분 다 경전 설해진 배경이 이 사위성 기수국고도곤 기원정사로 명명된 게 많습니다. 그 절을 창건한 분이 이 수다타 장자인데 수다타 장자라고 알려지기보다는 급고독 장자라고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이분이 원래부터 이런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자선사학가였는데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처님의 법이 널리 전파되도록 많은 후원을 했다. 오늘은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즉 부처님 당시에 2대 제자가 사리불과 목관난하고 부처님 이후에 교단을 이끈 분 마가섭존자 그리고 제가 수행자로서 가장 10대 제자에 버금갈 만큼 교단을 호위한 이 극고독 장자, 수다타 장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